과학적이라는 것. 서구의 근대를 거치면서 서구인들은 과학에 큰 신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그것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과 하늘에서 태양을 비롯한 천체들이 움직이는 현상이 같은 원리에 의한 것이라는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설명과 정확한 미래 예측 능력까지 경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학에 기초하여 자연계를 그렇게 잘 설명하는 물리를 비롯한 자연과학은 다른 학문들과 달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는 객관적이고 완벽한 학문이라고까지 생각할 것입니다. 마치 근대 서구인들처럼 자연과학이 객관적이고 완벽한 학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의식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주장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한마디가 들어가면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연과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과학이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자연을 보고 그것에 대해 해석함에 있어 취한 하나의 방식인 자연철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 창조주나 절대적 신을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체로서 야훼나 알라라는 신이 있다고 믿으며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죠. 세상에 대한 이러한 설명 방식은 인간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인간 스스로를 제외한 다른 초월적인 제3의 요소를 끌어들여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설명하기에 그다지 어렵거나 복잡한 설명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식 범위 안에서 이해될 정도의 논리만 갖추면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설명 방식입니다. 위와 같은 설명 방식에 따르지 않고 세상을 설명하는 다른 방식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자연을 설명함에 있어 인간의 감지 능력 밖에 제3의 초월적인 요소를 끌어들이지 않고 자연 내부에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가 있다고 가정한 다음 그 원리를 찾고자 노력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연을 설명하는 방식을 자연철학이라고 하죠.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다든가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이라고 했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자연을 간단한 요소나 원리로 설명하고자 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연철학은 서양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양에도 비슷한 자연철학이 있었습니다. 음양오행이라는 원리로, 태극이라는 원리로 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역시 자연철학인 것이죠. 서양의 그리스에서 발전하던 자연철학은 소크라테스를 기점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자들은 그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연철학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알렉산더의 정복사업 이후 인간 중심적 철학은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페르시아라는 동방세계와 그리스라는 서방세계를 통합하였는데 그 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관심을 두게 된 탓이었죠. 그것이 당장의 시급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성립 무렵 발생한 기독교가 서양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중세가 되면서 신학이 학문의 주류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서양의 중세는 십자군 전쟁과 몽골의 세계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붕괴되어 갔고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그리스, 로마적인 요소가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살아난 복고적인 분위기는 다시금 자연철학적 방법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등장을 촉진한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철학이 융성하던 시기와 다른 국면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동의는 동양과 아라비아에서 들어온 선진 문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는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그리고 대수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물들은 서양인들에게 자연철학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즉, 자연철학이 자연 내부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 자연 내부의 원리를 좀 더 정밀한 도구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갈릴레이죠. 그는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여 이전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이 틀렸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인데 이는 망원경이라는 도구에 의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자연철학과 수학의 만남이었습니다. 자연철학이 고대 그리스 때부터 발달해온 기하학과 인도와 아라비아를 통해 들어온 대수학과 결합되면서 자연철학을 수학적, 연역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과학을 완성시킨 뉴턴의 유명한 저서의 제목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 원리의 원 제목은 자연철학의 수학적 권리입니다. 이상에서 자연철학이 무엇인지는 언급했으므로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자연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납적 접근법을 가지고 수학에 접근해 보기로 하죠. 우선 가장 간단한 계산인 1 플러스 1 이꼬르 2를 생각해보죠. 이 식이 현실적으로 성립 가능한가요? 이 식이 현실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1은 완벽하게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필 한 자루와 또 다른 연필 한 자루를 더하여 두 자루라고 하기 위해서는 두 자루의 연필은 완벽하게 같아야 저 식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에서 그런 연필 두 자루가 존재하나요? 아니, 그런 연필 두 자루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위식은 현실 세계를 반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약속된 기호의 체계일 따름이죠. 물론 일상에서 위와 같은 식을 사용하는 것이 틀렸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형의 예를 보죠. 원이라는 도형을 생각해 봅시다. 원이 현실에서 존재할까요? 원의 정의는 1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점을 현실에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점은 질량이 없으며 질량이 없는 그 무엇을 현실에서 그릴 수는 없으니 당연히 점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을 그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각형이라는 도형을 그릴 수 있나요? 두께가 없는 사각형이라는 면을 현실에서 그릴 수 없습니다. 두께가 있으면 그것은 이미 면이 아니죠. 위에서 보았듯이 수학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머릿속에서 규정한 논리적, 형식적 약속의 체계일 따름인 것이죠. 인간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 그 내부에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자연철학인데, 그것을 묘사하는데 인간의 약속 체계인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학문, 이것이 자연과학인 것입니다. 자연과학 중 경험적인 생물학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실상 자연과학과 자연 그 자체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굳이 있다면 수학과 현실의 근사가 있을 뿐이죠. 신을 끌어들여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듯이 자연의 내부 원리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자연철학과 자연과학 역시 인간의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분야 혹은 학문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과학은 오늘날 스스로 그 연구 방법이 객관적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석 중이기는 하지만 현대 과학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양자역학은 인간의 관찰행위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찰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에 영향을 주며 그것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찰 대상에 대한 접촉 없이 관찰이 불가능하기에. 그런데 왜 우리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학적이라고 하면 엄청난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이 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보죠.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야훼를 믿는 것일까요? 그들의 미래를 예수와 야훼가 예측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의 삶에 대한 것은 물론 죽음 이후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불안합니다. 미래에 자신이 어찌 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알고 싶어하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엄청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불가지론으로 적정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인간들은 미래를 알고자 채택한 방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 간증을 하는 것,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성직자나 목회자들,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먼저 본 사람들에게 그 점집에 대한 평판을 물어보는 것 등이 모두 그들이 선택한 미래 예측 방법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욕망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죠. 정부나 공공부문의 미래 예측 보고서의 경우도 그 환류 과정을 강조하는 점에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독교의 미래 예측과 갑굴문을 통한 고대 중국의 미래 예측,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등에서 행해지는 점쟁이들의 미래 예측 모두 그 확률이 그리 신통치는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미래 예측 능력은 거의 독보적입니다. 사실 오늘날 거시세계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미시세계에서 양자역학으로 설명과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목말라하는 미래 예측 능력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제한된 범위이지만 자연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자연과학의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들이 과학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신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면 과학을 공격하면서도 기독교의 유리한 측면에서는 과학을 적극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또한 불교계에서 현대과학의 여러 이론들과 과학적 사실들이 불교 경전의 내용과 일치한다면서 불교의 과학성을 강조하려는 것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불교는 독특한 종교입니다. 불교는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불교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과학에서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일 겁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시다르타는 세상을 설명함에 있어 세상 내부의 원리에 의해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의 연기론입니다. 마무리하자면 과학은 객관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은 인간이 자연을 보는 하나의 관점일 따름입니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이 과학의 우수한 미래 예측 능력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과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과학의 미래 예측 능력이 우수할수록 과학의 오용을 경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관철하고자 할 때 자신의 주장에 과학적이라는 주장을 넣어 타인을 현혹시키는 자들이 넘쳐납니다. 정말로 과학적이려면 과학적이라는 근거를 대는 것과 동시에 그 관찰과 추론의 오차 범위와 다른 가능성까지도 언급해야 함에도 과학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자신의 주장이 과학적이라고만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근거를 대더라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거짓된 근거를 드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과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한계를 알면 그런 거짓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